제4장.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갈라디아서 4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여 교회를 세운 곳들입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에 의하여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 함은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 또 절기, 할례 등이 다른 복음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입니다. 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하였는데,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또 다른 복음은 왜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변호를 먼저 합니다. 자기가 받은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전해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하여 얻어진 복음임을 선포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받은 복음은 사도들에게 의하여 검증받은 복음으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하여,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세워졌음을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이 있기 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더불어 아브라함의 언약 역시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한 자녀, 그 자녀 메시아를 의미하고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죠. 그 자녀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언약이 율법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되지 아니하고 더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더 이상 효용이 없고,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다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율법이 필요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한적이지만 일시적 통로가 되며, 또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메시아를 갈망하는 신앙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몽각선생처럼 온전히 보호해 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은 효력이 중지되어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이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율법은 사람으로 판단케 하고 복음은 사람으로 은혜롭게 대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DNA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취하게 되어지면 두려움과 교만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서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는 교만함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이 교만함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죄와 판단과 비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하면서 뭔가 신앙적으로 조언을 하는 듯하지만 그 내면에는 정죄가 담겨 있습니다.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율법에 빠져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더불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율법으로 회귀되어지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좀 덜하고 교회 봉사 좀 덜하면 하나님 내게 벌 줄 거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가? 내가 하나님께 죄 지어서 이렇게 됐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며 자기의 죄와 엮여서 이 문제의 원인을 자꾸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로 찾으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밀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종살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종의 멍에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모든 종살이에서 이 두려움과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그 율법으로 인하여 종살이하고 종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절대 포기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반복적으로 그 죄의 몽에로 돌아갑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김 목사도 자꾸 그 죄의 멍에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일이 잘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된 거고요. 주님의 은혜로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 주는 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죠. 하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때로는 기도하지만 내게 필요치 아니하면 주님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주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그 고난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가정에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 고난을 주셨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더 신앙적으로 능력이 생길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고난이죠. 예수님처럼 믿음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율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래서 욕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빠지게 되면 고난을 만나는 자들을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 좋다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저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하는가? 아, 저 사람 알고 보니까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한 거네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충분히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고난,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라 하시는 것이고, 늦추시는 것이고,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아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인류 가운데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하지 않으시는 것은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자유함을 성도님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하갈과 사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갈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기 위하여 얻어낸 여인이었고,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어미로 주어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오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시죠.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이 인류는 육체를 따라 만들어진 인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법으로 세워지는 인류였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인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그 믿음을 검증하는 세월이 필요했는데요. 그 세월이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녀를 많이 낳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자녀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롯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초지의 문제로 자기의 큰아빠와 큰아버지와 갈등이 발생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이 떠나게 되어지자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돌봤던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이 필요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이 사라가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몸종으로 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고대 섬이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의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죠.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땅의 방법이었습니다. 자기의 최선이었고 자기의 노력이었죠. 사라 역시 후손을 낳게 하기 위한 그 부담감과 죄책감과 그 마음의 연민들을 해결하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들을 낳은 하갈이 믿음의 어미였던 사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끊임없이 율법은 믿음을 공격합니다. 이 인간적인 방법은 끊임없이 복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믿음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여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이미 사라의 경수가 끊겨져 아들을 낳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즉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전에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시켰죠. 그 나이 99세 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생식기는 생명의 보관소입니다. 여기에 피를 낸다는 것은 생명을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 피를 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그 생명이 끝났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생명으로 끝났고 사라 역시 경수가 끊어져 여성으로서의 생명이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인간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인간적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는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이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녀를 얻게 하였습니다. 그 자녀가 바로 이삭인 것이죠. 훗날에 이스마엘이 육체로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이 믿음으로 낳은 이삭을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적 이야기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은 이 믿음의 가문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율법으로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믿음이, 은혜가 이 교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율법을 행위를 다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행함으로, 율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려 하는 이것을 반드시 없애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복을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살아야 될 경건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속여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우리에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더 주실 거야. 네가 더 헌신하면 하나님이 네 소원 들어주실 거야. 네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은 네가 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야.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만들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충성하여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사단이 미혹이 바로 이 율법 안에, 행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이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저에게 선포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 때 저와 함께 거의 10여 년 이상 새벽 기도를 같이 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교회가 잘 되는 거지 하는 교만함이 계속 들어와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상처받고 떠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는가, 이 생각이 저에게 계속 들어와요. 그럼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로 다시 깨어있으라 하는 주님의 유익의 통로인데 이것이 나의 책임인 것처럼 낙심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럼 그때마다 저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이요. 이건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5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구절을 이용해서 반율법주의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시지 않았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삶을 자유롭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죄로부터 자유예요.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삶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건 방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예요. 우리의 삶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뭘 잘 보여서 충성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려는,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는 하나님 우상으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늘 은혜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걸 한 20년 넘게 부르짖는 말인데, 생각은 자유롭게, 행동은 율법적으로.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과 행위로에서는 자유롭고 삶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율법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고난도 유익이며 응답하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선언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의 열심이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걷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주의 복음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인하게 하며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